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이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셔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이 지켜온 유월절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전통적인 형식에 맞춰서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에 참여한 제자들에겐 이번 유월절 식사는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인도하시는 형식은 전통과 같았는데 하신 말씀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들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을 때 인도자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원래 인도자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그것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와 해방과 어떤 상징적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보여주며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보여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찢으시고 축복하시며 나눠주시며 또한 먹으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식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이 식사를 기억하며 기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고난의 떡이다. 내가 궁극의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너희를 궁극의 종살이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덩어리에서 떼어진 떡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 또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왜 식사의 자리를 빌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큰 관점에서 볼 때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상징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더욱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식사를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4가지가 나타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 단어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단어는 첫째, 가지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취해서 혹은 들어서입니다. 둘째는 축복하시고란 단어이며 세 번째는 떼어서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시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요약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22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곧 4가지 단어를 기억하며 좀 더 선명하고 넓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성찬에 임할 때 떡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기억,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장면만 묵상하면 떡에 담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나눠주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4가지 단어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이 취하여 축복하고 나누며 먹으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선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눈 식사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서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함께 축복하였습니다. 혹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며 서로 받아 먹고 또한 먹으라 기쁨으로 권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실제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실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신 은혜가 실제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될 수 있도록 식사의 자리를 빌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며 먹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신앙을 분명하고 또한 넓게 봄으로 우리의 삶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교육자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신앙을 단편적인 장면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도록 소개하면 좋겠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무엇을 해야 된다로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면만을 이야기하며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늘 해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며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연결된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전체와 부분을 조화롭게 이해할 때 신앙은 건강해진다 생각되어집니다. 신앙과 삶이 연결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참 실행하기 어려운 일임을 매번 느끼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 식사라는 자리를 통하여 신앙이 응축될 뿐만 아니라 넓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인도하신 식사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상처 입은 자에게는 치유를, 질병 앓는 자에게는 회복을,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취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또한 먹으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또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며 나누시고 먹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받은 은혜를 취하여 서로 축복하게 하시며 함께 나누고 먹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을 잊지 않도록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며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